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의 주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에서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행하며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어떤 존재보다 위대하고 가장 높으신 분임을 우리의 믿음에서 의심치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멜기세덱이라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11조와 이 예배의 모든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온전한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날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분이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우월성에 앞서서 그리스도를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으로 잠깐 언급한 이후에 이제 내용을 발전시키면서 멜기세덱의 인격과 사역을 함께 보여주며 유대인이 최고로 생각했던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분보다 그리스도는 더욱더 위대한 제사장이심을 논증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중보자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자신의 중보자로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과 참된 회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믿느냐, 그 믿음의 대상인 우리 주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러면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의 어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왕이라는 뜻과 또 하나는 의롭다라는 뜻의 결합된 낱말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이 허용하지 않는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예표하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멜기세덱으로 표현되었지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에 대한 기록은 구약 창세기 14장 18절과 시편 110편 4절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하여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서 그 부분을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멜기세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렘은 화평이라는 뜻이고 평강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솔로몬의 이름도 같은 어원에서 출발합니다.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도 같은 어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장소나 사람에게 붙여진 은혜로운 이름이 바로 이 살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분임을 우리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은 분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과 멜기세덱이 섬기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이 이 교회의 제사장이 아님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에 당신의 이름을 두고 계시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진행시키며 지금도 여전히 그 가운데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멜기세덱과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멜기세덱도 왕이었고 우리 주님도 왕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모든 인류를 대신할 영원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의로운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바로 의로운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죠. 우리 주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의롭지 못하지만 그 의로움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멜기세덱은 살렘 왕, 즉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먼저는 의의 왕이었고 다음은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죠. 먼저는 의롭기 때문에 인류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또한 그 의로움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모든 이 온 우주를 주님의 화평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 믿는다는 것입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 불린 멜기세덱의 이름이 갖는 의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한 평강하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는 참된 의와 평화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의로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그 근원의 출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에 기초하지 않는 평화는 결코 참된 것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 가운데 과연 누가 의롭다 말할 수 있느냐?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주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멜기세덱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하죠.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멜기세덱의 모습처럼 우리 주님은요,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할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어린 양을 죽이지 않고 당신을 죽이셔서 그 피 흘린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속하는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에 그는 특별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전형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계승한 것도 아니며 상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독점물이며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인류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이죠. 여섯째, 그는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그리고 축복받은 제사장으로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중보자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 받은 모든 은혜를 위하여 감사와 사랑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누락질에서 얻은 그것들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없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대의 감사와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고대는요, 낮은 신분에 있는 자가 높은 자리에 순복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10분의 1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복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총에 의한 것임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허락된 것임을 믿고 그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경건성과 권위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불멸의 제사장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성경에 멜기세덱의 출생과 사망 그리고 족보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으로 볼 때 그는 영원전부터 선지하시는 그리스도와 유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영원전부터 계획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며 족보를 중시하고 있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훨씬 능가하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인간적인 제사장들은 족보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져 왔지만 우리 주님은 족보 없이 아예 처음부터 내재해 계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7장 4절로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우월성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우월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무릎을 꿇고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또한 멜기세덱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같은 관계의 증명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인과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자손들조차도 그 족보의 기통을 따라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드러냄을 증거하지만 하나님은 멜기세덱은 족보 없이 이름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호련히 나타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분이심을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말하는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하였으며 또 아론이 제사장의 반차보다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오늘 4절과 5절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뛰어남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분명하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렇게 하였으므로 이를 본받아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9절은 말씀을 합니다. 레위는 멜기세덱을 자기보다 더 크고 높은 자로 여겨서 그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멜기세덱이 크고 높은 자라는 사실은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는 점에서도 또한 나타나죠.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멜기세덱이 그렇게 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놀라운 특권은 그가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순수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보장해 준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며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욱더 명예로운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특권을 가졌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복빔을 받는다는 것은요, 만고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지금 그와 같은 모습들을 분명하게 하나하나 증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율법은 레위지파 출신으로만 제사장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 5절에 율법을 따라 명령을 받았으나라고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백성들이 바친 10분의 1을 받았기에 백성들보다 결코 우월하지 않죠. 그들조차 동일한 우리 같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편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아울러 갖고 계신 분입니다.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이시지만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라는 명칭으로 더욱더 분명해지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직, 왕, 또 선지자 등의 자리에 설 때 기름을 머리에 부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았다라는 그 증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모든 제사장들이 다 기름 부음 받은 그와 같은 자리에서 그 직분을 받았지만 예수님은요, 홀로 그 자리에 선재해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7장 6절에 복을 빌었나니, 이 행위는 멜기세덱이 가진 신적 권위의 일면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보다 훨씬 뛰어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레위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바로 너희가 생각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또 한 번 그들 가운데 확인시켜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7장 8절에서 레위 제사장들과 동일하게 10분의 1을 받았지만 멜기세덱은 죽음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모든 제사장들은 다 죽음을 받습니다.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고 생활하던 모든 대제사장들, 선지자들, 왕들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왕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7장 9절로 10절에서 조상 안에 후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 성경의 대표적 원리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은 곧 후손 레위 제사장들이 드린 것과 동일하므로 멜기세덱은 레위인들보다 더 높은 신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11조는 신앙의 기본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와 같은 모습 때문에 10분의 1을 드리는 표현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복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 복의 창고가 이것이 복의 창고에 저장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복을 처음 저축한 자요, 바로 처음으로 11조의 복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복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얻을 소망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11조는 계속해서 신약 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왕 중의 왕이시며 죄가 없으신 평강의 왕이신, 화평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왜 우리가 예배하고, 왜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하며,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무언가 불안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신 없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염려와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주장한 것처럼 예수님은 왕이시며 선지자시며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인류를 통치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며 족보도 없지만 처음부터 내재해 계셨던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든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믿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빌어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 혹 누군가는 그 은혜 속에 거하며 살아가지만 또 누군가는 그 속에서도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은혜를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향한 찬송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주에 계신 참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며 그분이 나의 중보자가 되심을 믿으시며 날마다 나의 삶을 맡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